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5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요단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 얘기도 고침을 받았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를 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저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소된 이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들께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유단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의 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두 사건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사건을 쭉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의 근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성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있었고 그 율법을 받고 실천하는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그들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선이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자기의 윤리와 구원을 철저히 지키며 선하게 살면 세상이 믿는 신들은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 사상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착하게 살면은 그 신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악하게 살면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세상이 말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유대인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 둘의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둘의 주장이 결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세상이든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도덕과 윤리로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의에 둬버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저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은 땡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의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말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출발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다시 오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라사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묘지떼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불편해진 거예요. 평생을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일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돼지라고 하는 세상의 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중요하지 당신이 주는 어떤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거라사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축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음이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제 그 무리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하는 말과 그 대표가 하는 행동은 곧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 전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이 야이로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환영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집에 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는 예수님보다는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존경받고 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당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내 딸을 고치고 싶어서예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한 이유예요. 즉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문제에는 상관이 없이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관심은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관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을 보고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것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의 대표가 야이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떠함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부탁한 거라사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자신의 손익 여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득이 되면 믿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고 거라사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관을 결국 자기 의에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의에 나에게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손익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고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잘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가 부자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돼지떼가 다 몰살을 당하고 잃어버린다 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어느 날은 실망하고 어느 날은 만족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 어느 날은 낙심하고 어느 날은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외동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 잘 자라고 건강하면 집안의 재정이나 명성, 체면, 신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생명과도 같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면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신분과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회당장 역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명에 모든 의미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가슴에 묻고 절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거예요. 우리 41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야이로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십니다. 야이로가 앞에 서고 예수님이 가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마치 떠밀려 가듯이 야이로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접근하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43절을 보면은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12회 12년을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을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죽어가고 있는 딸도 12살, 죽어가고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을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내내 병들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던 12살의 야이로 딸도 죽어가고 있고 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지금 이 다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생명이 죽음 가운데 찾아가면 왜 찾아가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죽음이라는 12년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건강해도 건강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자리에, 내 삶의 지점에 예수님이 나와 계시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은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궁출혈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부정하고 불결한 병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혈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을 부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여인이 앉고 누웠던 모든 자리가 불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여인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가까이 올 수 없었고 여인이 그 사람들에 가면 불결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생의 파멸과 죽음을 향해 만신창이의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갈 곳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눈물이 강을 이루는 그 여인의 삶 중에 어느 날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쳤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나의 병도 고치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그녀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청중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겹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빼빼 말랐을 거예요. 아무 힘도 없었을 거예요.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의 힘을 다 짜내서 사력을 다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난 예수님께 나가야 돼.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있는 힘을 짜내 사력을 당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여인은 죽을 각오를 다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아픔을 끌어안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한테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인이 만진 것은 겉옷이 아니라요, 그 겉옷 밑에 달려있는 탈릿이라고 하는 술을 만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 설명했는데 우리 민수기 15장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겉옷은 우리처럼 어떤 잠바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숄 밑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율법을 뜻. 그러니까 그 겉옷을 입는 것은 너는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서서 예수님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설 힘도 없을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저 자기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술에 손이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술을 잡은 거예요. 누워있기 때문에, 엎드려있기 때문에, 기어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야 하는 이 여인이 율법을 잡은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야 하는 그 여인이 그 율법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너는 죄인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우리를 먼저 죽입니다. 우리를 먼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율법이라는 말씀이, 구약이라는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이게 율법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율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어있는 레위기 말씀으로 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었어 라고 하는 이 여인을 두 번째 말씀이 찾아오셔서 살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의 술,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이 지금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죽어야 하는 그 여인이 말씀을 붙들므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드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 여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수천 명 모인 회중과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혈루병 여인 걸린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막 달려가서도 만졌을 것이고, 막 예수님 옷을 닦으면 늘어졌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그 수천 명의 무리들 가운데 이 여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접촉을 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인이 붙든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죽은 존재에서 우리 죽은 자가 뭘 움직여요?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내 딸이 나에게 오고 있다. 지금 말씀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말씀이 여인을 부른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고 말씀이 여인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리들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내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기 보면 46절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 같지만 구원은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나의 됨됨이,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 나의 재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서 친히 죽은 나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거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온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7절 보면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두려워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데 제가 넣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숨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너 숨기지 말고 얘기해. 너 거짓 없이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사실을 말하는데 어떤 사실을 얘기해요? 나는 부정한 자였고, 나는 불결한 자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이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존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부정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와 은은 묻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긍휼만 남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그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고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막 간증해야 되잖아요.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인은 지금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까? 여인의 어떠함으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병이 난 것이라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 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딸아, 딸아, 아들아.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의 이름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불결한 여인이었고요, 저주받은 여인이었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 여자는 자기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딸. 12년 동안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가족과 사이로부터 내팽김을 받아서 지독하게도 고독스러웠고 외로웠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신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허락하신 자들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는 자신의 수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치를 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으나 구원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는 가버나움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더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심을 믿으며 인간의 의나 선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잖아요. 조금만 세상에 힘이 들어오고 조금만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자존심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